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사도행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울의 회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또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죠.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의 증언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보았습니다. 이 중간에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왜 빌립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쭉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사울의 회심을 나중에 좀 기록하면 베드로의 증언 뒤에 기록하면 좋을 듯한데 좋을 법했을 텐데 왜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왜 빌립의 증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이 들어가고 베드로의 증언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 순서였겠구나. 빌립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 빌립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사울의 회심 장면이 일어나면서 베드로의 증언이 베드로의 활동이 또 기록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 이 부분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증언들, 빌립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 사울의 회심, 안디옥 교회의 증거들 그리고 헤롯의 박해, 이것들은 이 32년부터 48년의 시간까지, 즉 한 15, 16년의 이 시간 동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증언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베드로의 사역과 빌립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울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울의 회심의 역사, 그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내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그리고 회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일구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증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도 그렇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성서대학을 듣고 있지만 또 한 군데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회심을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어찌 보면은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 그런데 그 종교의 기틀을, 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 사도 바울 아니야?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 자기가 정리한 그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죠. 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서 쓰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회개를 합니다. 이 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삶,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곳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초기 사도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9장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 사흘 동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세와 종교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송두리째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바울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증을 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만 보더라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2장과 26장에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을 당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의 박해 때 보았죠. 사울의 22세의 젊은 나이, 물론 그 당시 22세면은 벌써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세의 그 나이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겉옷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도대체 어느 위치이길래 그렇게 겉옷을 맡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2-3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 증언을 듣고 실행을 명령하는 사람이,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 2-3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승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은 돌을 들어서 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박해를 하고 죽인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죠. 사울, 그가 회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위치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그 사람 바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구전 율법에 대해서 22살 정도면 구전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랍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유대 랍비였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찼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한 사도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이 즉시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사울의 성격이 어땠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격, 바로 즉시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나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즉시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증언을 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징오를 사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아서 바로 이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회심 후의 경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지내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게바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왜 아라비아로 들어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성서대학을 준비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 그래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이 커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의 말씀,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지식을 더 곤고하게 해갖고 돌아왔겠구나, 논리적으로 완벽해져 갖고 돌아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서대학을 준비하며 말씀을 보니까는 즉시로라는 단어가 있고, 바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라비아,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나바테 왕국의 가장 가까운 땅 이름이 바로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 이름이죠. 나바테 왕국의 지역 이름이 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으로 넘어 들어가서 바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바테 왕국의 아레다라는 사람입니다. 즉, 이 지역,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분봉왕 헤로데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듯이 이 땅도 분봉왕에게 나누어줘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바테 왕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아주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나바테 왕국의 수도인 그 페트라에 가서 나바테 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3년 시간 동안 그 아라비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3년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메섹으로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거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거나 사도행전의 이 9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신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정황들이 읽혀집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있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자기가 헤로디아랑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거든요. 부적절한 결혼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자기의 동생, 네 번째 동생, 막내 동생 빌립 4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뺏은 거죠. 그 아내랑 결혼을 한 것이죠. 자,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 족보를 놓고 쫙 펼쳐놓고 보면은 이 헤로디아는 이름이 헤로디아잖아요. 헤롯 가문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그 이름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헤롯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아그리빠 왕의 자기의 바로 밑에 동생의 딸이에요.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자기의 막내 삼촌과 결혼했고, 이 막내 삼촌과 결혼해갖고 잘 살다가 바로 헤롯 안티바스와 사랑에 빠져갖고, 둘째 삼촌과 사랑에 빠져갖고 이혼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 본처가 바로 누구의 딸이냐면은 지금 한참 이야기했던 나바테 왕국의 딸이었습니다. 그 결혼이 있고 나자 나바테 왕국의 딸이 역사에 보면은 조용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탈출을 하게 되고 자기의 아버지한테 이러한 정황과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바테 왕국이 군대를 몰고 와서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로마가 이 일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로마가 이 일을 보고받게 되죠. 제국 내가 시끄러워집니다. 로마는요, 자기의 권력 안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치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평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이것을 중재를 하게 되고 헤롯 안티바스를 지금의 프랑스 땅 갈리아 땅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갈리굴라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테 왕국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헤롯과 이쪽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불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 사울이 회심을 해서 지금 어디 가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라비아 땅에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3년을 보내며 기도하며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나바테 왕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추측을 해보기에는 유대 사람이 와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바로 첩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레데 왕의 고관들이 다메섹까지 따라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방주리에 따라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 그냥 위장해서 들어온 건 아닌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증해주고 변호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주고 변호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다메섹에 파송했던 그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의 가업을 이으면서 목회를 하죠. 그래서 다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학자이긴 하지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은 바로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 우리는 천막 만드는 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동차에 천막을 치거나 어디 천막을 치거나 그런 천막 만드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술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 그리고 여러 신학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대대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대에 바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복음은 이제 로마로, 그리고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서신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